오늘 우리는 두 세계의 충돌, 즉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죽음과 생명의 완성에 대해 탐구해 볼 것입니다. 특히 세상 나라의 유업과 예수님 나라의 유업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그리고 20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기반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음과 생명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는 거대한 평행 구조를 가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를 통해 죽음과 생명의 시작과 그 증상들을 보여줍니다. 각 교회 안에 혼재된 패배자의 유업인 죽음과 승리자의 유업인 생명에 관한 경고와 약속이 특징적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는 죽음과 생명의 최종적인 완성을 다룹니다. 이는 영원한 불못, 즉 둘째 사망과 새 예루살렘, 즉 둘째 생명으로 극명하게 대비되죠. 이 병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영적 전쟁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명과 죽음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곤 합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멈추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생명과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호흡이 아닌 연결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의 존재 상태, 즉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이룰 때 얻게 되는 것이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의 존재 상태, 즉 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채 고통 속에 존재하는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뿌리 뽑힌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는 푸른 잎을 달고 있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뽑혀 생명의 근원인 대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뽑혔기에 그 순간 죽음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죽음에 떨어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과의 분리, 전인격적인 죽음, 곧 첫째 사망이 즉각적으로 시작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에게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왕권 중 하나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며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며 죽음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며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섬기며 의와 생명의 종노릇을 통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길 중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교회의 흔한 오해처럼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의 3단계 구조가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는 명확한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삶 전체를 의미하며 지상에서의 영적 죽음부터 지옥에서의 중간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 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장 11절과 20장 14절에서 명확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배자의 여정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한 불못을 향해 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첫째 사망의 시작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증상을 겪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후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지옥, 즉 음부에서 재림 때까지 첫째 죽음의 고통을 겪는 중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후 심판과 둘째 사망을 통해 영체로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 처해지는 완전하고 영원한 단절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승리자의 여정은 생명에 접붙여져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첫째 생명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이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후 생물학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낙원, 즉 천국에서 재림 때까지 첫째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중간기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후 부활과 둘째 생명을 통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생명의 완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자에게 생물학적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첫째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개인적인 종말, 즉
육체의 죽음은 생명의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연단 과정을 끝내고 더 크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세계, 즉 낙원으로 진입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생명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안에는 죽음의 증상들과 생명의 은혜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패배자의 유업, 즉 죽음의 증상들로는 촛대를 옮기심, 검의 말씀으로 싸우심, 질병과 환난에 던지심, 가리고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하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승리자의 유업, 즉 생명의 은혜들과 그 완성된 약속들도 분명히 주어집니다. 생명나무 열매와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될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것이고 새벽별과 만국 통치권을 얻게 되며 새 예루살렘과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 건물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패배자와 승리자의 삶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전인격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세상이 아무리 유토피아를 쌓아 올리려 노력해도 결국 그것은 죽음을 확장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불신자들이 아무리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 수고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확장은 곧 죽음의 증상들의 확장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삶과 죽음의 변증법적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의 증상을 이겨내는 무기는 오직 예수님의 피와 말씀뿐입니다. 승리자, 즉 이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사수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풍성하게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정 시대를 넘어 전 역사의 모든 교회를 향한 영적 전쟁의 지침서입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과 황제가 짐승의 세력을 대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짐승과 사탄은 영적 존재로서 모든 시대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사탄의 세력과 싸워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도록 독려하는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생명의 은혜로 죽음의 증상을 이겨내고 궁극적인 승리자로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승리자들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는 패배의 유업, 즉 죽음의 증상들을 날마다 밀어내고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주님의 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